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있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빛이 났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기쁨입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님의 관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관점. 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너무나 기쁘셔서 소름이 저도 끼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예배를 너무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제가 이완수 전도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딴 것보다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요, 찬양하다 가끔씩 웃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완수의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웃음 막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강지훈 목사님도 가끔 그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완수 전도사님 확실히 그랬어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더 깊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관점.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역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항상 기뻐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요 녹록지가 않았어요. 감옥에서 때려맞기도 하고 그 멋진 선교자의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우리도 힘들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관점에서 보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좀 달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힘내어 워십이라는 이름 자체가 힘내어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재정적으로 막혀있고 비전도 안 보이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같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나이 50이 돼서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자, 그런 바울은 여러 차례 부모 공경과 관련한 말씀을 합니다. 자, 5월 8일 부모님 주간도 아닌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오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기 단에 설 때는요, 나름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올라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준비하라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천 주안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제일 부러워요. 인천 주안에 사는 분. 어디 사세요? 주안에서요. 정말 네, 오늘도 아재 개그를 한 건은 했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완수 전도사 좋아해요. 자, 주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최종 목적,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세요. 재정, 지혜, 시험 잘 보고 취직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하나만 딱 정해서 그것만 올인해보세요.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시험 떨어져도 기쁘고 내가 아파도 기쁘고 지금 뭔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기뻐. 주 안에서 기뻐. 이해가 안 돼. 알 수가 없어. 미친 것 같아. 예수에 미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 안에서가 뭘 뜻한다고요? 성령 충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목표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체크되기도 해요.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요. 제5계명부터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1계명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선도되는 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어느 종교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본능적인 걸지도 모르고 자연적인 흐름이고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부모 공경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양심과 도덕적인 면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너무나 힘든 뉴스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뉴스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대하는 태도가 심각할 정도로 손상된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할 거예요? 대부분 아니요. 선생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스승이 되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인성과 영성을 잃어버린 교육이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학원에 밀려서
그냥 휴식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잠자는 곳이에요. 잠자는 곳으로 전락되었어요.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큰 실례예요. 요즘은 너 꿈이 뭐야? 일단 큰일 나요. 꿈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자, 입시라는 우상 앞에서 교회마저도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대학이 천국보다 더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 혹시 보신 분? 내 자녀를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 프랭카드 붙여놓은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혹시? 뒤 안 돌아보셔도 돼요. 없을 거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 들어가는 걸 더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자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는 것보다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자, 세상에서 출산은 뭐 할까요? 영성도 없고 인성도 없는데, 자, 연이어 터지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한참 전에 갑질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을 막 폭행해요. 바깥에서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내부에서는 막 때리고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요. 자, 그런 사람들이 리더인 이 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최소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무슨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뭐 사장님이 되고 뭐 돈 벌고 성공해서 출세를 했다 쳐요. 그 일의 대부분은 당대에서 그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녀와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이 붕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자식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해요. 가정과 아내에게 가장으로서 또한 집안의 리더로서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도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요 아버지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론 어머니한테 받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방식이 싫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실패를 겪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철 듣는 게 너무 늦어지면 이미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고요. 그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때 후회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뭔가 삐거덕거린다 하시는 분들, 아버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도요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술에 중독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녀들 살리려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근데 그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관계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지. 그래야 자녀들한테 그대로 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아버님을, 어머님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계셨었고 자녀의 이해가 되게 필요한데 그게 통하지 않아서 혼자 어디선가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싫어도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십자가라면 기꺼이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제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거기에 열애를 두지 마세요.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열애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순종은 100% 순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어쩌면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장인어르신한테는 정말 잘했는데 제 아버지한테는 저희 장인어르신에 비하면 한 30%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자꾸 밀렸어요. 워낙 장인어르신은 92세시고 아버님은 아직 80세가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순위에 밀려서 제가 아버지한테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회개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아빠, 육신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나를 제발 변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대할 수 있도록. 오늘 힘내어 모시고 오신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께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셔서 했어요. 그때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더, 우리 새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부모님을 진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딱 이 두 가지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혹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강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들이 주여 다시 강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다. 우리 부모님의 부모를 위해서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광을 전합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시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저희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게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가 너무나고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하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